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도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도서를 검색하다가 저 부산에서 목회하는 홍민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제목이 믿음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저자는 믿음이 이긴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에 의구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저자가 말하기를 믿음이 이기는 건 분명하지만 살다 보면 환난과 역경, 고난과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과연 믿음이 이길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명료한 확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반드시 이기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크거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에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이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글 하나를 기록했는데 한번 자막을 좀 보여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완벽한 믿음은 없다. 오직 완벽한 믿음의 대상만 존재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면 믿음이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이제 동의하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 흉악한 귀신을 걸린 딸을 둔 여인의 간절함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저도 보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더 아픈 거죠. 만약에 엄마가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귀신의 역사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축기 사역을 과거에 좀 해봐서 알지만 귀신 들리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가족이 모두 다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마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러던 차에 저 유대 땅 예루살렘 주변에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 곳에 있었던 이 여인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큰 소리를 질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전혀 예수님의 뜻밖의 반응들이 나타나거든요. 침묵하고 거절하고 인종 모멸적인 반응도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찾고 그분께 도움을 구함으로 나중에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심으로 이 여인의 문제가 치유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면 응답이니까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큰 믿음이 무엇인지 여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큰 믿음의 첫 번째 작용이 뭐냐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살고 있던 땅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도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되어 있는데 저 위쪽 여기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BC 721년경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 북쪽을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북쪽 땅을 징벌을 하고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하면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쉽게 말하면 아수르 남자하고 여기 살고 있는 유대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혈통적으로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통 유대인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잡종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백인이 흑인을 대하는 뉘앙스가 있었던 거예요. 피가 섞인 그런 사람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던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쩐지 알 수 없지만 이 지역을 방문하시게 돼요. 그것도 특별한 경우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습니다. 애둘러 가지 않아요. 그들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종교적인 상황이요, 배경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북쪽 지방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여기 살던 사마리아 여자가, 흉악한 귀신, 딸의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님이 이쪽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 나온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피가 섞인 개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 사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우리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이 뭐냐면 유대 남자였던 예수님에게 갈 수 없는 민족적인 아픔, 그것이 그 당시 현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나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런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이분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유대 남자가 날마다 드리는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세 번째,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기도의 내용 보면, 두 번째 보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어떤 뉘앙스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여자들은 부속물처럼 취급하던 시대예요.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수의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일 때 5,000명이라는 숫자에는 여자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여자는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않던 시대의 풍조가 그 당시 그 시대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열악한 조건이 그 여자가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여자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자가 유대 남자였던 예수께로 찾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도전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마도 이 여인의 갈급함과 딸을 낳고 싶은 열정과 열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보편적인 상황들을 뛰어넘었을 것은 분명해요. 자기 딸이 낳았을 수만 있다면 유대 남자가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군다나 여자라고 하는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신의 딸이 낳기만 한다면, 저분이 내 딸을 고쳐줄 수만 있다면, 이런 민족적인 아픔과 시대적인 보편적인 상황들이 여인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그만큼 열망이 컸던 거죠.
어쨌든 이 여자는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자 안에 형성된 믿음에 대한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허재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양자 역학으로 본 잠재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물리학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 분자, 전자 등 아주 작은 입자들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다루는 물리학 이론이거든요.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힘과 운동을 위해서 서로 작은 원자나 분자, 전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홀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에너지를 창출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물리학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 이론이 믿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것은 마치 믿음의 문제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가장 넘어야 될 장벽은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내면의 자기 제한적인 믿음이 리스크라는 거예요. 자기 제한적인 믿음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능성에 스스로 한계를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믿음의 원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제한적인 내 마음의 상태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역동적인 움직임이 창조주 하나님의 힘과 마주치는 것, 상호작용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믿음의 이론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100%의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의 운동력 있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로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고, 나를 고쳐달라고 외쳤고, 그런 내면의 파워풀한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만나게 됐을 때 놀라운 미라클, 기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금방 효과적으로 판정할 수 있어요. 벼룩이라고 하는 곤충을 아세요? 벼룩은 한번 허리를 굽혔다가 피면 엄청난 점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벼룩이 한번 튀어버리면 공중으로 솟구치듯 튀어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벼룩의 힘이죠. 근데 생물학자들이 벼룩을 연구할 때 아크릴 사각판에다가 벼룩을 놨어요. 그리고 벼룩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겁니다. 처음에 벼룩은 자신의 덩어리를 좁혔다가 튕겨나가려고 폈겠죠. 근데 아크릴판에 등이 부딪히게 된 거죠. 계속한 거죠. 왜냐하면 탈출하고 싶어서. 근데 어느덧 자신이 도저히 아크릴판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크릴판을 치워도 벼룩은 그 이상 튀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튀어갈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벼룩을 통한 실험의 놀라운 결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 능력을 제한해요. 왜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처지가 내 안에는 무한한 폭발적인 능력을 제한해 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리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내 수준 이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능력이 내게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스스로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제한적인 능력을 자꾸 갖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파워풀한 능력이 나와 밀접하게 터치가 되어지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이러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보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파워풀한 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여기는 이 여인은 자신 안에 내면에 있는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제한적인 환경들, 여자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나가도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의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다를 걷고 싶다면 베드로처럼 뭐가 요구될까요?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이건 상당한 도전이죠.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이요 도전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위험을 감지하고 여전히 안주한다면, 배 안에서 안주한다면 바다를 걷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겠죠. 바로 그런 거거든요. 조지 물러가 말한 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깨면 후라이가 되잖아요. 내가 깨고 나오면 생명의 병아리가 되는 거거든요. 생명이 창출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내가 깨려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작용하는 이 에너지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마주치는 거거든요. 이게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작용, 서로가 서로의 힘이 마주칠 때 일어나는 현상, 그게 믿음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부모가 야베스를 낳고 고통이라고 진 거 보니까 아마 야베스는 불구가 아니면 부모에게 아픔을 주는 출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역대의 상에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그의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은, 그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이 변하여 근심이 없게 해달라. 야베스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어요. 모든 사람의 평범한 삶에 매듭을 질 때 야베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오기를 역사를 기대했어요. 이게 자신의 제한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믿음의 태도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이게 자신의 연약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일치가 될 때 상호작용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오늘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자였죠. 이방인이었던 제한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유대 남자였던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열정, 그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간청했던 이 여인의 태도가 우리가 믿음의 칭찬을 받아야 될 첫 번째 요소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다면 20일 동안 매달려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작용하기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산과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가장 어려운 난점이 뭔지 아세요? 내 경험과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걸 기대조차 하지 않고 이제껏 살아왔던 편협적인 내 생각, 내 경험의 안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내 안에 없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고 선생님이었던 교장 선생님이었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기억나는 건데 이분은 너무나도 점잖은 분이에요. 예배당에 오면 저 뒤에 앉아서 점잖게 예배를 드리는 이 교장 선생님 부부의 딸이 암에 걸려, 나도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부흥회가 열렸어요. 강사가 가서 집회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점잖은 분이 예배당 가장 앞에 앉아가지고 손뼉을 치며 찬송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봤어요. 무엇이 그 안에 그 열정이 있었나요? 딸의 문제가 그를 열정으로 끈 거죠. 결국에는 딸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시너지를 가로막고 있나요? 내 경험, 내 지식들의 나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마치 벼룩처럼 내가 믿음으로 뛰어오르면 뛰어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나는 여전히 안 돼.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이 그거야. 나는 내 경험을 뛰어넘지 못해. 여전히 나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갇혀서 내 경험과 지식의 한계 상황 안에 뛰지도 못하고 나를 제한하며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힘과 만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작용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인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거절을 뛰어넘는 믿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예수께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응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렵게 나왔으니까.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렇게 외쳤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다 같이 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온 거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포인트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그때가 아니면 나오지 않아요. 실은요, 가능성이 있고 이대로 살아도 별 불편함이 없다면 이 간절함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거든. 여러분, 창피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저도 안숙기도 하지만 점잖은 분은 안 나오시거든요. 내가 그래도 점잖은데, 아니 은혜 받는데 점잖은 게 있나요? 간절함이 없는 거지.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와서 안수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목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간절함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나같이 점잖은 사람이 그게 나를 제한하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에 걸려 날마다 고통당하는데 이 정도 간절함이 없을 리가 있나요? 생명을 걸고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23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23절을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어떤 때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거든요. 간절히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낭망이죠.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침묵도 이해할 수 없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나 간절할수록 하나님의 침묵이 크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침묵의 텀이 길어질 때 이게 믿음의 흔들림이 오거든요. 참 흔들림이 옵니다. 왜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걸까? 이 하나님의 침묵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견뎌내야 될 구간이거든요, 실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일을 멈춘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침묵은 일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시간으로 내 믿음을 영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침묵이 주는 역설적인 효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함으로 이 여자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여자가 더 아우성치기를 바랬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침묵은 이 여자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음도 아닙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레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입장으로 보면 그 타이밍까지 침묵을 견디며 더 가까이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승리가 아니라 최후 승리를 주신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도 아픔과 어려움이 있고 실패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왜요? 마침내 터널 같은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은 모든 승리가 아니라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침묵은 거절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인은 더 강력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의 말은 여자를 절망시킬 수 있는 말을 주님이 또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건 어찌 보면 참 모독적인 얘기죠. 나는 너 같은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을 위해서만이 왔어. 편협적인 생각에 대한 반로가 아닙니까? 여인의 입장으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뭐가 민족이 중요하다고, 뭐가 그렇게 피가 중요하다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고 유대인을 위해서만이 왔다라고 하는 여인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더 압권입니다. 26절을 이어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인격을 모독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너는 개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너는 개라는 거예요. 인격 모독이에요. 침묵과 거절, 인종차별적인 말,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너는 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떠나가야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데 거기 있을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래, 뭐 그만두지 뭐. 내가 이 정도까지 모욕을 듣고도 여전히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즈음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는 긴장할 때 배추 포기만 포기예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최후 승리를 약속했으니까. 이게 신자들의 명확한 태도가 돼야 되거든요. 오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은 태도를 볼까? 22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너는 개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자의 대답이 27절에 나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는 개가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자녀의 디너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먹는 식탁의 아름다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자녀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인이 자신을 종으로 내리고 예수님을 높인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여인의 겸손함과 그 간절함에 예수님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여인은 남아있지 않은 가장 간절한 것, 그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작곡한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지라고 하는 바이올린의 현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노래예요. 이게 되게 이 노래를 들어보면 주무실 때 들으면 잠이 온다, 이렇게 좋은 노래이죠. 지라고 하는 현악기 하나를 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다 끊어지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지현 하나만 있더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감동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어깨를 들썩거리며 제자들한테 들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이 여인은요,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이건 성경에 드문 경우입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또 이 여인의 믿음도 칭찬을 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얘들아, 믿음이 바로 이런 거야. 큰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거절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거야. 이게 믿음이 큰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테스트하면서 믿음을 강화하면서 진정한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믿음의 칭찬을 받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설교 서두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이긴다라는 말을 이제는 동의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믿음은 이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아니 그걸 믿는다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현상과 상황 속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거절하는 것 같더라도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싫다면 안 해도 좋아요. 다니엘 기도에 안 나와도 늘 살 수 있던 패턴이라면 더다운 삶, 믿음의 삶은 경험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믿음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내 믿음대로 그 믿음을 보시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열악한 환경이라도 지현이라는 한 현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연주를 감행을 하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오늘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과 저의 귀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놀라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